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로마서 또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요 또 가장 큰 위로가 되며 또 가장 큰 소망이 된다라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무리 이 땅이 과학의 이런 최첨단을 달리고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문명의 이러한 여러 가지 역사들이 과학적이다라고 하는 이유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수많은 새로운 과학적 증명들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더욱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오히려 가장 큰 우리의 올바른 일임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도전해 오는 수많은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마치 굉장히 부끄러운 것처럼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의 원칙과 원리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굉장히 시대에 뒤처진 것처럼 아주 부끄러운 그러한 삶의 모양인 것처럼 수많은 여러 가지의 또 모습들을 통해서 도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 이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또 능히 또 그들을 감당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들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또 이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이 핵심과 또 그 복음을 소유하는 믿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 원칙들을 이제 어느 정도 밝히고 난 다음에 이제 1장 18절부터 대략 3장 마지막 절까지 인간의 죄에 대한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소개가 됩니다. 로마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죄와 그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인간의 죄들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인간의 죄를 심각하게 탄식할 수 있도록 인간의 죄에 대한 부분들을 낱낱이 파헤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 또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의 삶이 얼마나 부패와 또 비참한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들을 이제 여러 가지 또 주제와 내용을 따라서 그 인간의 죄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또 파헤쳐 들어갑니다. 이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이제 오늘 1장 18절에서 23절까지는 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의를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어떻게 보면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제목을 잡는다라면 죄에 대한 근본적인 내용, 죄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 죄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정의가 과연 무엇인가? 바로 그 죄에 대한 내용을 이제 먼저 서두에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4절 이후부터는 그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게 되는 수많은 죄의 열매들과 그 비참함의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소개해가면서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이 죄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죄에 대한 이
본질적인 이 내용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랑 연결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피면서 죄는 곧 하나님의 진노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곧 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본질적인 그러한 정의로 또 제목을 잡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함께 또 배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또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본문을 또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8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죄가 무엇인지가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그 죄의 몇 가지 정의들을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잠깐 서두로 살펴봅니다. 그것이 19절, 20절에 먼저 소개가 됩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에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무엇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먼저 소개하고 그 은혜를 저버린 인간의 죄가 소개가 됩니다. 바로 로마서 1장 초반부에서도 소개되었던 것처럼 가장 복된 소식, 그것은 곧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인간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취하셔서 고난과 그 피 흘림을 겪으셨다라는 것.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바로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실은 이미 벌써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중요한 구원의 은혜를 먼저 소개가 됐죠. 그러나 오늘 19절, 20절에는 구원의 은혜보다도 조금 더 다른 면의 은혜를 소개합니다.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은혜가 소개가 된다라고 우리가 교리적으로 배우지요. 첫 번째는 뭐죠? 창세기 1장에 바로 창조의 은혜가 있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류를 창조해 주신 것,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인간이 그 속에서 가장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창조의 이 은혜,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이런 높고 고귀한 그러한 창조의 은혜, 천사들조차도 피조물로 영원히 남아있는데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두 가지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펴자마자 하나님이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신이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어마어마한 극진한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죄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해가기에 앞서서 이제 바로 그 창조의 은혜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더 강조합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모든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 자신의 그 능력과 신성,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온 우주 만물 속에 그렇게 담아 두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좀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가지고 한글 읽다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저희 속에 그렇게 보여졌다. 알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보이도록 했다라는 것. 보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우리가 번역을 좀 더 새롭게 보게 되면 그게 더욱 분명하다.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 있다. 아주 명백하다. 이런 부분이 좀 더 강조적입니다.
보여진다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일반적인 표현이지만 그것들이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나 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다라는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또 그런 표현들이 그렇게 확실하게 드러났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희에게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드러내셨다. 보이셨느니라. 19절 한 구절만 해도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초대하셨다라고 이렇게 3번에 걸친 문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내 주셨다라는 것이죠. 또 그 20절에도 보니까 무엇이냐 그게 창조로부터 그의 모든 만물 가운데에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여기도 보면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19절 20절이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자그마치 6 단어들이 이렇게 소개되죠. 분명히 이게 강조체로 되어 있는 부사고 그 다음에 보여 알게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동사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또 역시 보조적인 또 이런 추가 문장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원문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서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보여가 그런 뜻입니다. 이 영어 성경에도 보게 되면 being understood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정확하게 이해되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그리고는 하나님이 알게 된다. 근데 이것도 알게 된다 이런 표현보다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드러내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알게 되어진다 이런 표현보다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그렇게 증거하고 계신다. 이 시간의 의미가 좀 더 많이 강화가 돼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창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그렇게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이. 하나님은 결코 인류를 만들어 놓으시고 모른 척하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끊임없이 초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온 만물을 통해서 끊임없이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자그마치 6 단어들이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하나님 자신을 그토록 끊임없이 드러내시면서 그것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하시면서 쉬지 않고 그렇게 말씀해 오셨음을 쉬지 않고 그렇게 증거해 오셨음을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앞서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오늘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또 이러한 초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고 계시는 또 다른 또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도무지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봅니다. 도대체 어떤 부분 속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충분하게 드러나는가? 우리는 2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인간 자신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참으로 신묘한 존재인지 인간에 대한 그러한 특성을 연구해 갈수록 더 많은 부분들이 아직도 감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뇌에 대한 부분들도 수많은 부분이 있지만 이제 겨우 조금 밝혀낼 정도로 이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정자와 낭자당하고 하는 이러한 수종체만이
그렇게 생명을 잉태하는 가장 생명의 본질적인 존재로 알았는데 결국 인류의 이러한 의료과학들이 발전되어져 가면서 인간의 그 세포의 그 신비로움과 놀라움들이 점점 더 밝혀 드러나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자난자뿐만 아니라 인간의 그 세포 속에도 그러한 생명의 탄생의 그런 중요한 요소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신비로운 역사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심리와 뇌의 작용과 생각들이 얼마나 더 깊은 것인지. 그래서 인간은 소우주라고도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인간의 그 수많은 역사들을 인간이 움직여가는 그 모든 발자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의 역사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어느 시대는 이러한 일꾼이 더 오래 역사했다라면 인류가 달라졌을 텐데 알렉산더가 좀 더 오래 통치했다라면 인류의 역사가 정말 새롭게 바뀌어졌을 텐데 그런데도 쉽게 또 그렇게 생명을 중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6.25 전쟁에서 조금만 더 이제 북한이 쳐내려왔다라면 지금 이 땅은 온전히 공산주의가 되어서 그렇게 자유를 빼앗긴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말이 인천 상륙작전이지 그 역사적 그 다큐멘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지금 거반 기적과 같은 그러한 전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낙동강만 남겨놓고 거의 다 무너져가던 그러한 전세가. 그러니 김일성도 그렇게 허리를 치리라 전혀 예상 못한 거죠. 그 가능하지도 않았던 것이고 불가능했기 때문에 전혀 대비를 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런데 인류의 역사락은 참으로 알 수 없듯이 그렇게 전혀 새로운 변수가 나타나서 인류의 또 이러한 진행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자연의 역사들을 통해서 또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보여지질 않지 우리의 그 눈이 밝혀지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살펴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번 겨울은 너무 춥죠. 미국 같은 데 보니까 초속 80km인가 바람이 그렇게 분다 그러더라고요. 80km면 사람이 날아갑니다. 우리가 보통 태풍이 보통 올 때 50km 막 이러면 사람이 쓰러지고 막 이러는데 이런 그 혹독한 겨울을 통하여 온 천지에 있는 모든 이러한 새싹들과 이런 나무들이 다 죽는 것처럼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봄이 되면 싹을 틔우는 이런 자연의 신비로운 그 과정들을 보게 되면 감탄을 자아낼 수가 없어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풀조차도 그 땅에서 곡괭이로 쳐도 잘 들어가지 않는 포크레인으로 쳐야 그나마 땅을 파지는 이런 혹한기에 그런데도 그 땅에 뿌려진 그런 이름 모를 그런 풀 한 포기조차도 봄이 돌아오며 따사로운 또 그 바람과 햇빛에 그 삭을 틔워내는 이게 죽은 건지 사한 건지 구분이 안 되는데 생명이 그 혹한을 견뎌내는 도대체 어떻게 그걸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인간은 다 얼어 죽는데 인간보다도 훨씬 더 그런 연약한 생명체들이 그 혹한기 속에서 살아남는 그런 신비로운 그 역사들을 우리는 또 자연의 수많은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자연과학을 통해서 저 깊은 바닷속이 또 저 드넓은 우주가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우리는 더 깊이 놀라게 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 심해에 사는 그런 아주 작은 그런 연체동물들이 그 어마어마한 압력들을 견뎌내면서 인간은 최첨단의 기술을 동원을 해서 쇠로 그렇게 산소를 동원해서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압력을 견뎌내면서 우리가 손가락으로 누르면 그냥 푹 주저앉을 그러한 연체동물들이 그 심해 속에서 그 수많은 압력들을 이겨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어떻게 그 피부 조직이 그 엄청난 압력들을 그렇게 견뎌내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 나라호의 그 발사 때문에 우리가 우주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들이 많이 관심이 높아지는데 그 미국에서 1977년에 보이저라고 하는 위성을 쏘아 올리죠. 우주선을. 지금 태양계 끝에 가 있다라고 지금 나사에서 아주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계 끝에 이르는데 77년이면 30년에다가 35년.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초속 17km로 달린다 그러더라고요. 제트기의 전투기의 20배라는 것이. 똑딱하는 1초에 17km를 가는 것이. 상상을 불허하는 속도죠. 눈 깜짝할 사이에 17km를 가 있는 거예요. 그런 속도로 달렸는데 35년을 달렸는데 이제 태양계 끝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계라고 하는 것이 하나만 존재합니까? 우리가 과학 시간에 보면 수십억 개가, 수백억 개가 태양계가 존재하는 것이 그거 수천억 개가 존재해서 은하계가 되고 또 그 은하계가 수천 개가 또 수천억 개가 수천 개가 아니라 수천 개가 억 개가 존재하는 우주의 그 무한하고 광대함을 우리는 알아가 말아갈수록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 그 엄청난 것들이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빈 공간에 그렇게 떠 있다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질서와 그 서로의 운행 궤도를 따라 서로가 침해하지 않고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우연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말은 던지기 쉽지만 실제적으로는 과학적으로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신비인 것입니다. 결국 신의 존재로 설명하지 아니하면 도무지 풀 수 없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얼마나 명백한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고 또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는 이 땅에 성경이라는 걸 남겨주시고 또 기독교의 역사를 남겨주셔서 그토록 기독교를 짓밟고 성경을 짓밟았지만 없어지지 아니하고 오늘날까지도 복음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성경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 도무지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 자, 그럼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이 어떻게 짓밟고 저버렸는가를 본격적으로 인간의 그 죄에 대한 몇 가지들을 살펴봅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났다. 저번주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들에게 쏟아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죄악이 있다고요? 악한 불의로 죄악된 모습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쏟아질 것이다.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갈 것이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불의함과 경건치 않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디로 모아집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진리를 막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 진리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중보자로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많고 많지만 딱 정리해 보게 되면 하나님 자신을 거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 그리고 성경을 거부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그 진리라고 했을 때, 진리를 막는 불의하다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하나님 자신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인간이 참된 진리, 참된 존재이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참된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거부하는 이것이 죄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임을 먼저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리를 막는 것이 죄의 본질이다라는 것. 요한일서 3장 4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결국 죄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소개해 볼까요?
우리 소율이 문답에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무엇이냐?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은 어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바로 성경 말씀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바로 성경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소개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다.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지에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선악과를 먹은 것이다. 선악과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대변하는 바로 최초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먹지 말아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최초에 살아가게 된 아담과 하와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최초의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거부한 것입니다. 모든 인정은 아담의 첫 범죄 중에 타락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신 것은 그 혼자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인류의 후손을 아담을 대표로 해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 이 타락으로 어떤 죄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인간은 죄와 비참한 처지에 놓여졌습니다. 죄란 그러면 무엇입니까? 또다시 타락한 지위에서 죄가 되는 건 뭐냐? 바로 근본 의를 잃어버렸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의로워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바로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영광스러움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러워지고 지저분해지고 부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본 의의가 없어지고 온 성품이 부패졌는데 이것을 보통 원죄라 합니다. 그 결과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나이가 커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만한 그런 어린아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시기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이 눈을 뜨는 그러한 청소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어려서는 어리다라고 하지만 나이가 커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어른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걸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울러 일어나는 모든 생활 속에 일어나는 죄다. 진리를 막는 이러한 행위들이 가장 본질적인 이 악한 죄의 본질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건 불신자에게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 오늘날 우리가 WCC라고 하는 이런 종교다원주의와 종교 혼합주의, 바로 WCC가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신들을 묶어서 섞어서 한 같은 신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유일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하고 다른 신도 인정을 하고, 그래서 같이 섞어서 결국 신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 그 신을 향하여 많은 다른 표현들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신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수많은 중보자인 그러한 다양한 예수 그리스도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혼합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결국 신을 거부하는 아주 이런 교묘한 그러한 유혹인 것입니다. 철학자 중에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신은 있다 이래가지고는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이야, 철학자가 철학으로 연구를 해서도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인정하는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고, 야, 저런 유명한 철학자를 통해서 이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해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칸트는 세상을 둘로 나눴습니다. 형이상하, 형이하, 물질적인 세상과 저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세계와 정신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바로 신은 이 정신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유일한 원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이 정신적인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접근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지고 이성적으로 증명이 되어지는 이 물질 세계만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칸트의 결론은 뭐예요? 신은 존재하지만 모르겠다. 그러니까 인간은 과학적인 이성적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인간적인 것이다. 그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사람들은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신은 존재한다라고 유명한 철학자가 그 말을 던지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은 기대를 했지만 그 사람이 말한 신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삼일체 하나님을 또 예수님만을 인정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던 것이죠. 신이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말한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는 아니더라는 것이죠. WCC도 신을 인정한다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종교들과 수많은 그 다양한 국가 속에 존재하는 이러한 신들을 결국 그 신들은 다양한 이름의 표현이요 결국 보이지 아니하고 알 수 없는 그러한 절대적인 그런 신이 존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표현해버리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그건 곧 어떠한 신을 말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건 곧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불신앙이 도전이었다라면 오늘날은 약간 변형된 형태로 신을 인정하는 자들이 오히려 기독교를 공격하는 이런 변형된 형태의 공격이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무서운 공격자가 되었음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독교인들에게 더더욱 그 큰 진리를 막는 그러한 행위들에 대한 도전이 또 하나 있죠. 변형된 그러한 신을 우리에게 요구하거나 변형된 예수 그리스도를 요구하는 이러한 유혹이 있다라면 또 성경에 대한 무관심에 변형된 그러한 성경에 대한 오해로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는 그런 진리를 막는 성경을 소개하는 것 같은데 결국 성경에서 가르치는 참된 그 이해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참 이러니까 더 헷갈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소개하고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말합니다. 역시 WCC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도 인정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록된 66권의 성경보다도 훨씬 더 거리 있는 성경은 이 복음으로 입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인 것 그걸 전통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말도 잘 만들어내요. 사도들 이후로부터 그들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그들의 신앙 고백 우리가 신학적으로 캐리그마 그렇기도 합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여진 예수라 이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데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록된 종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인 그들의 신앙 고백 그 바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전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대문자로 전통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각 교단의 수많은 교단들 통해서 이제 가르쳐지는 문자로 소개되어지는 그런 많은 그런 그 글들은 또 작은 전통, 트레디션 해갖고 소문자 전통, 그건 전통들이다 또 이렇게 표현해요. 거기엔 바로 로마 카톨릭의 교황의 말도 되는 것이고 기독교에서 성경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전통과 전통들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이렇게 말해요. 기가 막힐 놈이시죠. 오늘날 신비주의자들이 성경을 안하무인격으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방향대로 읽지 아니하고 자기가 필요한 대로 성경을 읽는 그래야 성경을 곡해하고 성경의 의미들을 전혀 다른 의미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수많은 성경 해석의 오류들도 결국에는 진리를 막는 그런 무서운 유혹이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고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유대인들이 몇천 년 동안 그 구약 성경을 목숨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성경을 평생토록 배우고 평생토록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과 함께 살아왔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적하면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도 정작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이런 일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는 것이에요. 결국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죠. 7 형제가 있는데 첫 번째 형수가 아이를 낳기도 전에 형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둘째가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됩니다. 근데 둘째도 죽었어요. 나머지 7째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서 누구의 부인이 되겠느냐? 부활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의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기관들의 그 후손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발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고 기록하는, 우리 지난번에 봤죠. 오탄하면 다시 또 몸을 씻고 그 덧대기 위해서 또 다시 준비하고 가히 상상을 불허로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을 오해했도다. 기가 막힙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님들과 신학 교수들한테 하는 말일 수 있는 거죠. 너희들이 성경을 평생토록 연구하고 가르치고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오해했도다. 그래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드러내주지 못하는, 진리를 막는 행위들이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도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막는 이러한 불의함과 악함들에 대해서 눈을 뜨고 정신 차리지 아니한다라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진리를 혼탁하게 하고 진리를 막는 그런 행위들에 우리도 동참되어질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조들이 지켜왔던 이러한 진리를 바르게 드러내고 온전히 보존해왔다라고 하는 그 가치들과 그 전통들을 보존하고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어떤 또 죄의 내용들이 있습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해지며 유려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알되,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을 알 수 있으되, 계속 그런 표현들이 있죠.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인 죄는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더라는 것이에요.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더라. 이것이 또 죄의 본질적인 또 그러한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그렇게 삶을 나누며 그렇게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천사들에게도 아니요 오직 인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는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존재 목적과 우리의 사명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불신앙적인 그런 아주 하나님을 아예 생각지도 않는 그런 이기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그런 오로지 돈만 생각하고 오로지 명예만 생각하고 오로지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쫓아서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그 욕구와 욕망을 성취하기엔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저 뉴스에 보니까 아파트의 층간 소음 때문에 밑에 층 사람이 명절날 애들이 놀러 왔으니 얼마나 뛰겠어요. 명절날 같은 데는 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옥신각신 다투다가 결국에는 두 사람을 위층에 사람 두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서 수백 명령이 내려졌더라고요. 참, 명절날 그게 뭡니까? 조금도 참지 못하는. 그래도 지난주에 사건들을 좀 모아봤는데, 이 대학생들이 20대의 이러한 대학생 청년 때에 그 방문 판매라든가 이런 그 사람들에게 책이나 뭐 이런 그릇을 샀다가 이게 10년 뒤에 이 채권 그 소송이 날라와가지고 결국에는 3배, 4배 값을 이렇게 물어줬다라고 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이런 소송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채권을 채권만 전문으로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넘겨버린 것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쭉 정리하다가 요거 소송할 만하겠다 그러면 10년이 지나가지고는 몇십만 원이 결국 이자가 붙어가지고는 결국 몇백만 원을 이렇게 물어내라라고 하는 그러한 소송이 따라붙고. 참 그 사기죠 사실은. 근데 법적인 이러한 혜택을 잘 모르다 보니까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해서 고통받는 인간의 이 악독함 중에 가장 참 얄미운 게 이 사기. 수많은 그러한 그 사기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남을 고통스럽게 하며 남의 그러한 물질들을 빼앗아가는 이런 악행들. 인간이 우리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엔 정치적인 또 이러한 새로운 정권 이 변화 때문에 많이 세상이 또 사회가 시끄럽잖아요. 이 장애인으로서 그렇게 또 대법관이 되어서 참으로 그렇게 훌륭한 또 자기를 극복하고 그래서 참으로 나름대로 훌륭한 그런 입지를 잘 지켜와서 총리를 시키면 잘하겠다 해서 총리를 선정을 했더니만 자기 젊은 시절에 결국에는 부정부패가 숨겨진 부정부패들이 드러나서 자기 스스로 또 사퇴하는. 어쩌면 그 시대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다 아들들이 군대를 안 갔는지 하나같이 어떻게 하면 다 그렇게 재산을 뻥튀기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재산을 늘렸는지. 그 뒷얘기들 이렇게 보니까 그 서초동에 사는데 자녀들의 그 명의로 된 땅이 40억인가 50억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서초동으로 법원이 이전에 오기 얼마 전에 그걸 샀더라고요, 보니까. 자기가 법관인 시절에. 그럼 누가 봐도 그건 의혹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았겠어요? 다 아는 겁니다. 그 권력자들은. 그렇게 해서 재산을 뻥튀기 하고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자녀들을 군대를 면제시키고 이번에 또 총리 또 새로 또 올라온 사람도 보니까 또 면제해야 됐어. 또 그 아들도. 하나같이 그냥. 더 웃기는 얘기는 지난번에 연평도 포격 사건 나가지고 막 안보 장관 회의가 열리고 막 그래가지고는 비상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에 군대 갔다 온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하나인가 둘 빼고는 다 군대를 안 갔다 왔더라는 거죠. 안보 회의하는 그 최고의 그 수뇌부 회의에서 이 군대의 이러한 그 특성과 이런 것들 어떻게 지휘하겠느냐라는 거죠. 이런 불신앙적인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망가뜨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러한 창조적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런 인간의 악독함들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또 기독교인들 가운데에 이러한 또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치 않는 그런 삶들도 또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자신의 사명에 마음을 쏟지 않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중요한 십계명의 원리에 이런 원칙과 이런 내용들을 무시하고 그저 결과적인 목적으로만 그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면서 온갖 부정부패와 이런 내용으로 헌금만 많이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잘못된 그런 생각들, 성공해서 1등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수많은 그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면서 그 뒷모습들을 조사해보게 되면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창피스럽고 고개를 들 수 없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자신의 삶의 발자취요 결과물이냐라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를 하려고 해도 정당한 방법과 그 과정을 겪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은 결코 그걸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명예가 없어서 그걸 요구하는 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원칙과 원리를 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신 것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를 또 창조하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 누구도 사명 때문에 이제 자신의 직업을 선택하고 사명 때문에 자신의 교회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목사님이 늘 감사한 것은 어찌됐든 참으로 이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어려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지난 10여 년을 한결같이 그렇게 또 수고와 헌신하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목사님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도 기뻐 여기실 것입니다. 왜? 이 시대는 더 이상 사명 때문에 교회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사명 때문에 가정과 직업을 선택하지 않아요.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자신의 그런 어떤 경제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달리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예전만 봐도 예전에는 이렇게 그 특별히 개척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특수한 분들이 참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주신 그러한 직업, 물질 이런 것들을 자기는 하나님께서 개척교회를 세우라라고 그래서 가서 그 개척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립이 되면 또 이제 떠나서 또 개척교회를 또 섬기고 또 다른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또 돕고. 제가 은행동에 있을 때 그 옆에 계신 집사님도 자기가 7개 교회를 그렇게 자립을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시골에 가서 또 어촌에 가서 이렇게 목회하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걸 사명으로 생각하고 목회자도 역시 마찬가지고 적어도 성도들도 나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는 이 일에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그런 분들이 참 계셨었어요. 그래서 개척할 때에 힘이 되어지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어찌됐든 교회가 자립하기까지 큰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분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멀쩡히 있던 교인들까지 편하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오히려 큰 교회로 다 옮겨가 버리는. 그 누구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많은 어려움과 그 많은 고통들을 참아내가면서 하나님의 그 교회를 지켜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명들이, 그러한 사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는 것이. 도대체 그러면 이 시대에는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고, 누가 저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할 것이고, 누가 저 험한 땅에 선교사로 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선교를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원함과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의 삶의 또 죄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소개가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청년들의 그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미자립 교회를, 개척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에게도 엄청난 결단이 필요한 것이고 또 성도들에게도 어마어마한 헌신과 결단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용기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잘못하다간 우리 할인자매도 시집도 못 가면은 평생 늙어 죽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던질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사명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사명 때문에 그 많은 좋은 조건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그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기꺼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 때문에 수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과 용기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살펴봅니다. 22절, 23절 읽어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느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벌어진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예. 결국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이 놀라운 은혜들을 깨닫지 못할 때 결국 인간은 자만해지게 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거만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 가장 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더러운 우상으로 그렇게 변질시키는 이러한 시도들이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먼저 언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 이거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불의로 이러한 진리를 막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만 그렇게 쏟아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쏟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영광스러움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 새와 짐승과 버러지, 우리는 버러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파충류의 그런 계통이죠. 또 곤충류 이런 표현을 드리는 것이 가장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러한 그 생물의 모양으로 그렇게 우상으로 그렇게 바꾼다는 것이. 그럼 여기서도 한 두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행하는 그런 우상숭배, 기독교인들이 행하는 우상숭배 이렇게 둘로 나눠볼 수 있는 것이죠. 불신자들이 행하는 그런 수많은 미신적 행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런 설날과 또 이런 명절이 되게 되면 또 우리 안에 문화적 풍습 속에 얼마나 많은 미신들이 있습니까? 또 수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가오게 되면 수많은 미신들, 또 취업이 또 이렇게 되게 되면 수많은 미신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삶에 녹아들어 있다는 것이. 자, 그 다음에 기독교적인 그런 미신적인 행위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더욱 조심해야 되는 것은 오늘 요한복음 5장 또 3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도 보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우리에게 요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칫 보이는 형태로 드러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이러한 정신과 원리를 따라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소개하고 배우는 데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 삼일체대뿐만 아니라 결국 성경의 전반적인 이러한 진리의 내용들을 형상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주의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더더욱 조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저 뒤로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에 아주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말씀이죠. 신명기 4장 이 형상에 대한 경고들이 어떻게 쏟아지고 있는가. 4장 구약 신명기 4장 15절부터 267페이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경고가 대표적인 바로 이 말씀이죠. 또 다시 한번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읽어봅니다. 1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있는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안에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이럴 성신 하늘 위에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이럴 성신 해와 달, 별 그런 모양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23절부터 읽어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이 본질을 자꾸만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형상으로 드러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죄악의 악함 중에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이 신에 대한 갈망함을 표현하는 것이 불신자들은 수많은 그런 미신적 행위들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기독교인들은 또 이것을 성경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하나님과 삼일체 되신 하나님을 자꾸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그림과 조각과 형상으로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바로 이 형상과의 전쟁의 그런 역사였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로마 가톨릭에서 또 동방교회에서 끊임없이 이 삼일체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그림화해서 그렇게 이끌어가고 종교개혁과 어거스틴의 이런 전통을 따라 그것을 반대하는 또 그러한 반대파들이 끊임없이 지난 2000년 동안 갈등하면서 이루어온 역사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서방교회가 바로 이 형상에 대한 문제 때문에 나눠지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또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형상에 대한 문제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도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로마서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그 죄의 몇 가지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죄의 정의뿐만 아니라 그 죄의 정의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시급하게 다뤄야 될 그 죄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형상화시키고 또 살아가는 삶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는 이러한 잘못된 이러한 삶에 대한 문제, 하나는 종교적인 예배에 대한 문제, 하나는 삶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나누어서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죄에 대한 정의요, 두 가지는 구체적인 종교적인 내용과 생활적인 내용을 이렇게 심각한 죄의 내용으로 거듭 우리에게 기억해야 할 내용으로 주의를 시켜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형상에 대한 유혹들은 끊임없이 기독교를 유혹하고 우리 신앙인들을 유혹해오는 그런 갈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성경만 읽다가는 굉장히 답답하고 때로는 참 하나님이 참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잘 마음에 확확 와닿지 않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 짜릿하고 뭔가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 어떤 내적인 어떤 신비 체험이라든가 신비로운 어떤 이런 형상과 환상에 대한 체험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다가도 또 연결이 되는 것이죠. 흔들리지 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이런 믿음의 전통들을, 이런 신앙의 전통들에 있어서 결코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28장, 신명기 28장을 읽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경고를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수많은 온갖 또 종류로 진리를 어지럽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이 진리를 해방하는 이런 수많은 혼탁함들을, 기독교적인 또 이런 혼탁함들을 하나님께서 무서운 진노로 책망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바로 신명기 28장의 그 유명한 축복과 저주에 대한 장이죠.
늘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는 것. 물론 이제 로마서에서도 4장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은혜스러운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 소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서서 하나님은 또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함께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어디서부터 읽느냐면 28장 15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이 2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애굽에서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고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함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섞는 재앙으로 너를 치실 것이며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27절에도 보니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몸과 경심증으로 치실 것이다. 수많은 질병들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가 우리가 바로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 그 한 증거인 것입니다.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이 그 한 증거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바로 앞선 성경의 역사들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자식이 자신의 보는 눈앞에서 땅바닥에 패대기 쳐서 산채로 죽임을 당하고 기근이 심하여 적들의 포위가 되어서 자신의 자식을 잡아먹어야 되는 이런 처참하고 이 엄청난 이 비참한 이스라엘의 마지막 그 전쟁의 참화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건 단순한 이스라엘의 전쟁의 패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망가뜨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변질시킨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라는 것입니다. 아이할 것 없이 어른할 것 없이 모두가 처참하게 그 비참함의 고통들을 겪는 걸 들으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이 죄에 대한 내용들을 깊이 가슴에 새기고 비록 오늘날 죄에 대한 설교를 듣기 싫어하는 우리의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그 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더 바르게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배워가는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또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